시련이 올 때 기도하라.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가를 오늘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12대 왕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패버리고 성전 안에 기물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놓았던 왕입니다. 산에 산당들을 세워서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다 패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이방 신들 가운데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우를 범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 역대의 가장 므낫세 왕과 더불어서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산당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아버지의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악한 이런 아버지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왕이 태어났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멋진 아들, 딸이 태어났는지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사님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이런 아하스 왕에게 이런 선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의 아내가 아비야거든요. 이 아비야는 누구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폭군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폭군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남편, 우상을 섬기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놨더니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았을 때 온 민족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일대 개혁을 일으켜서 온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산당을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이 31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본문 내용은 32장이지 않습니까? 31장에서 히스기야는 대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잖아요. 32장에서 복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히스기야와 온 나라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오늘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했다는 겁니다. 어떤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겁니까? 모든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내립이 아수르 왕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쳐들어온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그 앞절에 보니까 아침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머리바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정말 기뻐하는 이 민족,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늘의 을을 구하면 땅의 것으로 채워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잘 준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왜 이렇게 복이 오지 않고 환난이 닥쳐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히스기야를 조롱했을 겁니다. 제가 산당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산당들에 있는 신들이 화가 나서 노해서 아마 이 민족에게 화를 주었을 것이다.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바꾸고 나면 종교를 바꿔서 아무 탈이 없고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너 봐라 그 종교를 바꿔서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 34단 서울의 수색에 34단이라는 기계화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교육대에 잠시 그때 2차 중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괴종을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정성을 들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데려가면 아들이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 중위 목사님이 당분간 좀 쉬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 목사님이 대대급이나 연대급에는 이 중위 목사님이 오거든요. 사단에는 이제 대위나 소령급 정도 되면 노련한데 중위 목사님이 갓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갓 받고 오노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도해서 이깁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마귀가 자기 새끼를 뺏겼는데 그냥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게 일종의 호전 반응이라. 호전 반응이 끝나고 나면 그 복이 오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쉬라고 그래버린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우상 종교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히스기야도 시험이 들 만한데 히스기야는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다해서 성벽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그 다음에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병사들을 직결시켜서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뒤에서 기도했지만은 여호수아를 보내서 전쟁에서 싸우게 하는 일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서 병을 진료하고 약을 먹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쓰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그냥 기도 한 방 하고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저 아수르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신앙을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여, 저들이 함께하는 것은 저들은 인간의 손이다. 인간의 손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믿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와 하면서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준비해 놓고 두 번째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심에서 기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저격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격 기도라고. 이 저격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를 설득합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믿지. 그러나 히스기야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신들이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했어. 신들이 나에게 다 항복을 했어.
너희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도 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 너희들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다 나에게 항복했거든. 당신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지금은 나라의 전투력의 전쟁이지만 당신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수르 나라의 신이 너희들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의 신이 강해서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투력도 강하기 때문에 신 플러스 전투력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한다. 항복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조롱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전 제단에 펼쳐놔 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야 19장 14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고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편지 내용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하나님 나서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 하나님 나서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요. 역대하 3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합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런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투력에 내보냈지만은 뒤에서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번 10월 27일 날이 되면 저 강화문뿐만 아니라 시청과 종로와 저 일대를 정말 100만이 모일 것입니다. 100만이 모이고 100만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0만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100만은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에게 일어나게 한 것은 히스기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아수르를 침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침공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멸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간정이 되고 온 나라들의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단수입니다. 사자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무찔러 버렸어요. 사자 한 명이, 천사 한 명이.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내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신에게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사내립을 쳐 죽입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끔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서 응답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받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서 온 민족으로 이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높여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을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칙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환란은 히스기야를 넘어뜨리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기 위한 환란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한 환란이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환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기서 영적 세계의 법칙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환란이 온다면 그 환란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기 위한 환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쳐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기면, 믿음으로 돌파해서 기도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돌파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아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재앙을 줬는가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앙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돌파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은 이룬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잠시의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는 잠시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더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영광의 왕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렇게 지금 기독교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지금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이 위력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입니다. 쓰나미입니다. 이게 통과된 나라가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미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이번에 그 올림픽을 봤죠? 올림픽이 뭡니까? 전부 동성애 그 축제가 전부 동성애 축제로 얼룩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판치는 나라가 돼 소돔과 고모라성이 돼버려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후대가 지금 영국에서는 기독교 예배 출석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독일은 1.3%밖에 안 돼요. 유럽이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평등법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18만 5천이 지금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처럼 가문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모세처럼 남아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넘어가서도 미국도 넘어가서도 대한민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의 교회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신교단의 우리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애워싸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혜 목사님도 외국에 계셨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한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훈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명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리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 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하므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결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 동성애 이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 거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 정체성, 즉 지향성, 그 다음에 종교 간 차별 뭐 이런 걸 없애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심각해집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동성애를 배우게 되고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 교사는 파면당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도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법에 걸리게 됩니다. 법에 걸리면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동성애로 무지개 색깔로 막 넘쳐나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역사상 100만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번에 각 교단들이 어느 지역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것은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이 전부 다 동의를 했고 통합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도 동의를 했고요. 합신도 동의를 했고요. 고신도 동의를 했고요. 다 교단마다 지금 동의를
100%다 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해서 정말 100만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제가 버스를 한 대를 대절을 해놨습니다. 버스 전화를 했더니 김해에서 벌써 100대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벌써 100대 나갔다. 그래서 45대는 세계로 교회에서 가져갔고 나머지는 어느 교회에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대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해놨고 한 대 더 넘어가도 뭐 좋고요. 2대 세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잠잠했던 겁니다. 너무 얌전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닌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그 한날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드려도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또 여기 남아서 오후 2시부터니까 남아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